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의 삶의 구체적 예화 아브라함. 참 구체적인 예화를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만 막 설명하고 그 이론에 따라서 산 사람이 별로 없다면 누가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칭의를 선포했지만 그 칭의대로 살아본 사람이 있어야,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그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이 성경의 흐름이 기가 막히다. 칭의를 살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면에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빼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에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채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셨습니다. 종이에 기록하셨죠. 그 엄청난 시대에, 종이도 없는 시대에 이렇게 나무 껍질에다가 기록하고 뭐 이렇게 돌 위에다가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는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채우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본다는 거죠. 말씀 채우기, 생각 채우기, 마음 채우기, 삶을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들은 순서대로 이 성경 공부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 약속을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도 그 약속이 굳게,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으십니까? 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딱딱해져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십시오. 약속을 확신하니까 그게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확신한다. 제가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아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옳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확신이 그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그 약속이 아브람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도 위한 것이다. 우리도 위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왜 아브라함의 약속받고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것과 관련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 의가 뭐냐? 이 의를 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대부분을 설명하고 다윗이 말하는 한 3절 정도 다윗이 고백한 죄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하지 않아도 그 일한 것에 싹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3절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몇 구절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 칭의를 받은 삶의 구체적인 그 실제다. 구체적인 예화다. 너희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좀 알아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땅의 실제를 제대로 살려면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생각 채우기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82면을 넘기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 채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고민이라는 게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고민 다 한 가지씩 얘기해 보라면은 진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고민 없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이번에 1박 2일로 노예 세미나 가니까 그 앞에 선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15년 동안 행복축제라는 걸 그 교회에 가서 했는데 900명일 때 했는데 15년 동안 32번을 했대요. 매해 2번 행복축제, 매해 2번 성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다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2번을 했는데 방문자가 6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착한 사람이 6만 명이라는 게 아니고 방문자. 그분은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파이가 크면 남는 사람이 많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는 방문자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교육자가 부교육자가 한 20명 정도 넘게 있는데 지금 4,000명이 돼서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는 죽을 때도 사람 모아놓고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그거는 언제 드러나냐면 죽을 때 드러나요. 장례식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리고 그 모여서 얼마나 그 사람의 삶 때문에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고민이 너무 많대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 예배 큐시트 일일이 다 써가지고 불 켜고 불 끄고 온도 어떻게 하고 그 세신자들이 왔을 때 그 적정 온도가, 그래서 일일이 그 앞에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 온도계까지, 전자식 온도계까지 다 붙여놓고 조명을 어떻게 켤 건지 어떻게 끌 건지, 영상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영상은 절대로 인트로 영상은 1분 10초를 넘지 않도록. 그러고 그런 세세한 거 자기가 32번을 해보니까 할 때마다 고민이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서울 사람들이 모아놓고 진군식 이런 거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현대사회에 진군식이 뭐냐, 그 이름 자체가 이름 좀 이렇게 조금 뭐라 진군식 이러면 무슨 50시대도 아니고 그런 군사적인 용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진군식을 자기가 한대요. 응? 왜? 이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진군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군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진군식 영상을 보여주는데 요즘도 그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하냐면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깃발 든 사람이 한 20사람이 들고 나와 이래 서가지고 선서하고 이러면서 진군식을, 그거를 자기가 본인은 대구 사람인데, 대구 사람이 이제 경산중앙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하고 그렇게 삼천서 교회 짓고 이렇게 올라왔던 사람이니까 자기 안에는 그런 게 막 이 DNA처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물밑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없는 고민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고민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성경의 흐름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선포하는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럼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데,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 입혀주신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너는 죄 없다, 선고, 선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죄 없으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도 고민인 거예요. 그걸 수없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모세도 연구했다가 다니엘도 연구했다가 이삭도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뭐 33전 전쟁을 33번 했는데 33전 33승 한 번도 지지 않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칭의에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격기를 조금 나가면 베드로가 성령 받아 제대로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 누구냐? 베드로는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그 구약의 수없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살았던 사람은 다윗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화가 필요한데요. 예화가, 세상의 예화도 좋지만은 우리가 예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예화가,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말 할 때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예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좀 아멘을 속으로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화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예화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화를 딱 찾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설교하듯이 지금 다 제가 이걸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듯이 적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 채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965km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가나안을 향해 640km를 걸었습니다. 또 애굽까지 640km를 왕복 여행을 했으니 아브라함은 전체 2250km를 걸은 셈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하고 걷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병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참 걷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걷기를 시키니까 어떻게 잡생각을 안 할 수 있었겠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우리 어연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를 속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말씀을 따라갔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볼 것이고 거기서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죄악을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라의 집에 오히려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자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부르는 거예요. 제단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조카 롯이 결별하다. 우리 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고 조카 롯의 양과 소도 같은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을 땅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서로 자기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네가 자하는 내가 구하고 네가 구하는 내가 자하리라. 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삼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스스로 고개를 들고 좋은 땅, 애굽의 물이 흐르는 소알 땅을 선택했다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그 선택 이후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어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롯과 하나님이 고개 들어 보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비교됩니다. 그 결별의 순간에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기적이죠. 저는 제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보는 은혜가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다. 한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들여다 318명으로 롯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둘라오멜 연합군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국가적 힘으로 성장합니다. 예, 창세기 14장에서는 조카 롯을 구할 때에 이 연합군을 대적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족속에 불과하지만 이 318명이라는 이 숫자는 군대를 이룰 만한 숫자인 거예요. 마치 신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있듯이 그렇게 300명이라는 것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국가적인 힘이 그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은 다시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 인내.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의로운 삶 같으면은 여기에서 볼 때마다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여러분,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려는 그 대단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우리 소망자매가 75세 여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10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는 오늘 나이로 하면 평균 수명을 80세로 이해할 때 40세 정도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30세에 부르심 받아서 36까지는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이제는 40세가 되면서 포기한 듯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계속 믿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쓰러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기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6세의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예. 자, 이스마엘이 14세, 15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100세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00세의 남자와 99세의 여자가 어찌 아이를 낳는다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언약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자꾸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비전 교회를 세울 때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잊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도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잊을만 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잊을만 하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창세기 18장 도시를 살리기 위해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도시 공동체에 대한 그 부담 이것도 신의의 삶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없으므로 멸망하게 되는 도시, 죄인들 때문에 망하게 되는 도시, 이 도시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죄인이 많지만 의인 10명 때문에 도시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달라 강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된 도시가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치열한 기도 사역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면 적어도 도시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도의 부담으로 지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창세기 21장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제 100세가 되어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았으니 정말 감격적인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을 통해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수영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을 하나님 달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겠다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이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의 경외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 한번, 칭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자, 8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로 삶을 다하다. 우리 이구순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장사할 장소 막벨라굴을 헷 족속에 사려고 합니다. 이때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400세겔에 막벨라굴과 굴을 사려고 하는데 헷 족속을 당신과 우리 사이에 라는 말을 하면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깨닫게 합니다. 예,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아내가 죽으면 큰 일을 당한 거잖아요. 슬픔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아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슬픔 가운데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그런 연결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헷족 속에 삽니다. 이것은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서 요셉의 어떤 그 출애굽을 하는 요셉의 장래 가운데 하는 출애굽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 쓰임 받는 장소가 막벨라 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이은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숙제는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짝을 찼습니다.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듯 아들의 결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예, 자,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은 이 칭의를 살아가는 이 인생을 향해서 그 말년에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칭의를 살아내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더하신다. 참 이 놀라운 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은 이 땅의 부름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 칭의의 구체적인 예화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를 이제 다 연구를 하고 끝내고 나서 핵심을 딱 축약해서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딱 보여주고 있는
그 몇 구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 100세 된 몸에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미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17절, 18절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요약입니다. 요약. 자, 이 요약을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 채우기로 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빨간 줄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칭의의 구체적인 모델의 삶을 살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었고 칭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삶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 삶이 여러분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85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이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원문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이제 Father of many nations, 많은 나라의 아버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그냥 조상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하도록 그렇게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뭡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도록 이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위임했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의의 아브라함이 칭의의 구체적인 삶은 아비의 삶으로 아브라함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 아비의 삶으로.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85페이지 있죠? 그리스도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아버지로서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삭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영적 아비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성취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뭐가 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삶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의 삶 시작 아브라함 영적 아비 밑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적으셔야 돼요. 칭의의 삶은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목표입니다. 결국 왜 칭의 다음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말하고 성화 다음에 영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천국에 있는 삶을 영화, 이 땅에 있는 삶은 칭의 다음에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내용은 뭐냐?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경외하는 인생,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영적 아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세 가지를 영적 아비는 얘기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 영적 아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사는 사람이다. 영적 아비는 뭐 하는 사람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은 누구와 연결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활을 사는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누구를 지금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25절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고 나서 한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교회는 많지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부활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적 아비의 삶은 뭐냐? 영적 아비의 삶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소명.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2200km를 걸었어요. 광야죠. 걸을 때 둘이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대화를 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 대화를 저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딱 안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얘기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맨날 없고 막 이런 얘기 우리 자주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없지만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아유, 다리가 아파 죽겠네.
낙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낙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속이고 바로에게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니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재앙이 임했다. 그때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할 때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이니까 남편한테 사라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괜히 나와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르에서 가만히 있지.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고생이고 그 다리에 말이야 그거 하지 정맥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막 퉁퉁 부는데 밤마다 퉁퉁 붓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그죠? 안 봐도 땡겨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칭의의 삶은 뭐였겠습니까? 먹지만 불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건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5층 건물을 주실 거야. 거기에는 교회가 들어있어. 거기에는 병원이 들어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없는데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인데 아무도 안 사는데 자기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칭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소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누구를 바라고 믿는다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눈에 보이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성경 지면에 기록한 이유가 눈으로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너의 삶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아브라함을 칭의의 이 정말 가장 중요한 구체적 삶에 얘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것이 반복됐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가 믿은 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후손이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이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칭의의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말한 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고 선포한 그 사람은 이 삶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 그러면 5장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5장에는 뭐가? 5장에는 즐거워하느니라.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가 틀리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즐거워하는 인생, 신령한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로마서를 이제 청년들한테도 기상특세 20이라면서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막 자료를 보면서 고인이 되셨지만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로마서를 자기가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가 자기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가 자기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그 전에 강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칭의를 설명하는 게 칭의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면서 로마서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하는 거구나.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노예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를 하는데 그 64세 된 그 목사님이 6만 명의 이 방문자가 생긴 자기 행축을 이 한국교회에 전도하는 일에 한번 쓰임받고 싶고 그 마음으로 나누는데 10단계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증거해 주는데 개척교회가 어떻게 하겠냐. 저걸 규모가 되니까 하지,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디자인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마치고 이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가 피곤하게 하고 싶어서, 나도 사람 모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존재로 칭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설교하다가 복음이 날 살렸다, 이게 말은 안 했지만 경험이 일어났거든요. 이 영적 경험이. 여러분, 이 영적 경험이 여러 번 이 신앙경험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86페이지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찬양할 텐데, 이거 프린트물 안 해오려고 하다가 제가 한 거예요. 이거 뭐 기도할 때 불 꺼놓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부르고 유튜브 찾아서 계속 1시간, 2시간 들으라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칭의의 인생이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인생이니까, 그분의 부활을 믿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비전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